오늘은 성취와 성공의 우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취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성취의 경험일 겁니다. 작은 성취를 하나씩 경험할 때 그 경험치가 쌓여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취의 가장 깊은 기쁨은 결과나 보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오는 몰입과 성장의 경험에서 온다.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경험들이 기쁨이라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래서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집중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칙센트 미하이는 이런 경험을 몰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에 강하게 자기가 쏟아붓는 거죠. 따라서 건강한 성취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몰입과 그 몰입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의 기쁨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놓을 때 다 있으니까 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일함으로써 자기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 필요한지, 그리고 성장해가는 기쁨들을 날마다 누리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취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성취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보통 뭘 얘기하냐면, 내가 성취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직함을 얘기해. 내가 어디 팀장이다, 어느 회사를 다닌다, 어디 학교 출신이다, 나는 심지어 이 아파트에 산다. 그게 다 뭐가 깔려 있냐면,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만큼 됐습니다를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50대의 남자들이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전까지는 어디 부장님 뭐 이렇게 불렸다가 퇴직을 하고 딱 나오는 순간 자기 직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직함이 사라질 때 남자들이 뭐를 느끼냐면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돈을 이렇게 벌어오고 내가 부장이다, 뭐 이사다, 뭐다,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 직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뤄온 성취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데 익숙한 사회를 살아가죠. 그래서 장동선 박사는 성취가 과정의 성장과 기쁨이 아니라 결과와 타인의 인정으로서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고 얘기를 해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성장했다는 것 자체의 기쁨을 얻기 때문에 또다시 도전하고 뭔가를 하게 되지만, 결과에 매이고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을 경험한다 해도 그 다음에 성공이 있지 않은 이상 늘 자기의 생각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성취했을 때 느끼는 도파민이 중독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만든 시인에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취는 처음에만 신기루 같은 답을 내놓는다. 처음에는 행복감이 확 밀려들어 마치 우리가 성공했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 수용되었고 나 자신을 증명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금세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굴까요? 전설적인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몸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이 총 5번의 올림픽을 출전해서 딴 메달만 28개고 그중에 23개가 금메달입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룬 펠프스가 자기가 이제 은퇴 후에 고백한 것은 선수 시절에 겪어야 했던 것은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었다고 얘기해요.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선수가, 저 몸 차이 나니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완벽한 선수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 속에 엘리트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가 성취해서 성적을 내야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믿음 속에서 수영이 없으면 내 존재의 의미도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경기 지면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경기에서 실패한다면 나의 존재는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펠프스를 11살 때부터 지도했던 밥 보우먼이라는 코치는 계속해서 펠프스가 이 감정적인 불안함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철저하게 경기와 기록에 막 몰입시켰다 그래요. 그러면 펠프스가 그 기록을 깰 때마다 자기 효능감,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았겠죠. 그러나 돌이켜 봤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면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올림픽을 치르고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에서 내려오면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공허함이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은퇴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난 뭘 위해 살아야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너무 심하게 겪었다고 합니다. 기쁨에서 시작된 성취가 어느 순간 두려움이 동력이 된 강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취는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취한 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성취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은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을 성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취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가졌으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이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그렇지만 왕의 국정 공식 석상에서 그의 손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 거의 이제 국무총리급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혈통으로 낳은 건데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건 자기가 이룬 성취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봐도 군인으로서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낸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총애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이룬 사람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이 마지막 이 한 문장,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룬 모든 성공, 삶의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생명을 불사하고 갈아 넣어 얻은 이 성취와 성공 뒤에 붙은 그러나 이 하나가 이의 인생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오늘날로 치면 암과 같이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어찌 보면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암은 그냥 죽는다는 두려움, 치료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나병은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끊쳐져 나가는 병, 사회에서 함께할 수 없는 병으로, 저주받은 병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치명적인 소모성이 깊은 질환입니다. 이 세포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은 재물, 그가 수많은 전장에서 이룬 승리, 대중들의 환호 등 자기가 신하로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손으로 이루고 가져본 그런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하나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취하려고 할까요? 성취했을 때 우리는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취하면 우리는 조금 더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고귀한 집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취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스카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사회의 어떤 더 리더십의 그룹이라는 그 안에, 리더십 그룹 안에서도 조금 더 혈통적으로 뭔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고귀한 집안들 모임 안에 계속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성취하고 하나의 관문을 깨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 그룹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면 뭐하러 성취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성취는 결국 그 안에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 집단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취가 가져오는 기쁨은 너무 크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의 노력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한번 찾아온 나병은 그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취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의 세 가지 징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거짓된 안정감. 자기 성취가 삶의 역경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무언가를 다 이루어도 세상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되지 않으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외침을 많이 하기 마련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보는 눈이 왜곡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지역에서 예전에 한 다락방에 사업을 크게 성공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진짜 사업을 잘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트릭스 보면 막 이렇게 막 쫙 보이잖아요. 자기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막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돈 벌겠구나. 그러니까 광교에도 막 건물 몇 개씩 있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신감이 차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다락방 안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견디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힘들어서 질질 짜는 꼴을 못 봅니다. 왜 그러고 사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안 되는 일이 어디냐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아픔을 공감해 주기보다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계속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취를 맛본 사람들은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성취를 못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돼 있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기 마련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자신을 갉아먹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수영 황제라 불렸던 마이클 펠프스가 그 모든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수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효용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자기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특별히 한국 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취를 강요받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 앞집에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막 이렇게 맞춰서 막 뒤집고 있으면 엄마가 눈 돌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림을 자, 너도 뒤집어봐. 이거 못 뒤집으면 막 답답하고 우리 애는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래서 막 비교하죠. 어떻게 얘를 좀 더 지혜롭게 키울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 이 아이도 부모님에게 이 그림을 뒤집혀야 하는 성취를 이루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입시, 취업, 승진, 연봉, 그리고 어떤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데까지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 레이스 위에 올려서 끝없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나정우 교수가 우리 사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해서 뛸 수밖에 없는 초고속 트레드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런닝머신과 같은 사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만히 쉬면 밀려나 버리는 거죠. 우리 시대에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강한 나라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힘든 시대인데 노력이 부족하다며 자책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신화가 바로 성취라고 하는 가짜 신이 우리의 삶에 내리는 형벌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건 너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평가와 질책 속에 살아가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계속 그 평가를 받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 나아만이라는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까요? 그의 성취 방식은 그의 삶은 성취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여종이 자기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평소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리 해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을 때 이런 소식 하나만 해도 그건 자기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나아만은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 왕에게 얘기하고 떠나는데 그가 준비한 걸 보세요.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아람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추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아끼는 신하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래서 추천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자기가 성공해왔던 방식, 돈과 권력과 인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성취와 성공이 이 방식이야말로 나의 삶을 구원해주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소망의 빛을 얻었을 때 행동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나아만은, 그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세상 나라와 똑같이 작동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뭡니까? 착한 사람이 복받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논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유명해진 사람, 무언가 자기 것을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당시 고대 사회가 종교 안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분명히 여종이 우리 선지자를 찾아가면 될 거라 그랬는데 누굴 찾아가면 왕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 구조 속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복받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최고 권력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뭘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난리야. 야, 얘네 이제 와서 분명히 꼬투리 잡고 전쟁 막 운운하면서 우리한테 뜯어가려고 그럴 거야. 잘 봐. 얘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짜증 내는 거죠.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매수하거나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 종교의 신들은 우리 하기 나름이어서, 신들의 사랑은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러면 이 신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뱉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줬으니까. 줘야죠, 당연히. 그게 종교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하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강박을 갖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외국에는 새벽 기도 잘 없어요. 새벽 기도는 그러나 우리 문화 안에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새벽의 기도를 내가 처음 일어나는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새벽에 깨서 정성과 치성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간다면 그것이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비는 종교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뜯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저는 개척교회 세미나예요. 사람 목사들이 다 뭐에 눌려 있는지 아십니까? 실적과 성취에 눌려 있습니다. 나도 저만큼의 성도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에게 복받은 목사, 1000명, 2000명, 10,000명은 돼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이 공로의식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고유한 부르심을 온전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목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성취라는 우상 때문에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쉬운 명령조차도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만을 볼까요? 네 번째, 그에게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사에게 나만이 도착합니다. 선지자는 문 밖에 서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채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예, 뭐 대단한 거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해질 거라는 거죠. 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거액의 치료비를 가지고 왕에게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돌아온 답이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 많아. 뭘 요단강 그 똥물에 들어가라고 나보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막 안수하면서 뭔가를 대단한 걸 딱 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줄 알았다. 근데 뭐 가서 물에 씻으라고? 그런 게 어디서 그렇게 어떻게 나? 그렇게 쉬운 일로 할 거면 내가 벌써 낫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틴 켈러는 그의 책에서 나아만은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취가 갖고 있는 우상의 가장 이면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통제력이에요. 통제하고 싶은 마음. 이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전과 가치는 내 자신의 지혜와 힘과 행위에 달려있다는 믿음,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그냥 씻으라예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순히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의 세계관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의 세계관에 있어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얻는 것은 틀린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누리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고 그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거라고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신화를 갖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 왔고 그렇게 요구돼 왔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평균 대비했을 때 우울증 환자가 훨씬 작대요. 왜 그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은 안 한답니다. 내가 이걸 말하는 순간 나는 나약한 사람이 되고, 나약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인정받고 그 사람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자격을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터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끄러워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다는 것, 이게 너무 쉬운 일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끝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믿음의 선포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11조를 얼마 더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끝없이 신앙조차도 성취하여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 그런데 사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쉬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로 작동하는 거죠.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걸 받아들여라. 씻기만 하면 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니 그 보혈로 너의 마음을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면 정결케 된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는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인물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여종이에요. 여종은 이 이야기에서 숨은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종은 한마디로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본문 속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그냥 싹 지나가요.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이스라엘 여종, 그녀를 설명하는 단어를 보세요. 아람 사람에게 사로잡혀온 포로, 여종, 여자, 어린 소녀. 그러니까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이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 인생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나아만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싸워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아만이 아니면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아이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전쟁을 일으켰고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은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어떤 사람이 이런 큰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봐라, 너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다.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더니 네 인생도 조지는구나. 아이고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럴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아주 격하게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복수의 공상에 막 빠집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무슨 바보 같은 말입니까? 왜 치료의 방법을 알려줍니까? 이 여종의 특징 두 번째는 성취가 없어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뭔가를 증명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인 딕 루카스라는 사람은 이 여종에 대해서 그녀는 대가를 치르고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 있는 장관에게 역사하는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그 모든 일에 쓰임 받았다. 그녀의 인생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얼마나 크게 쓰실지 모르는 채로 고난을 감수하며 용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 나아만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취도 없고 지위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한 여자아이,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여종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이 나아만보다 자유롭습니다. 용서할 줄 알고 상대방을 원한 없이 사랑할 줄 알고 보상 없이 섬길 줄 아는 자유함이 이 아이에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극명한 역설이 드러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그리고 엘리트와 지혜가 풍성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하인의 입을 통해서 너가 치료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나아만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어느 곳이냐? 자기의 성취를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돌아켜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의 종들이 설득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설득할 때 나아만이 받아들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의 성취의 경험은 이 치료법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디냐. 그러나 그가 가장 연약한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마음에 갖고 있는 성취라는 우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조언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네가 인생을 알아? 네가 이걸 알아? 너 성공해봤어? 너 이뤄봤어? 못해봤지? 근데 뭐 어디서 난리야?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대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균열을 내시는 거예요. 그 여종을 통해서,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균열을 내십니다. 교만의 껍질이 금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요단강가로 내려갑니다. 7번 몸을 잠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7번이 너무 쉬운 일이지만 사실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팔이 깨끗해지고 또 한 번 나오는데 다리 깨끗해지고 이러면 뭐 그냥 7번 막 팍팍 들어갔다 나오겠죠.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3번, 4번 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병신같이 이게 내가 이걸 진짜 내 이렇게까지 바보 같아지나? 이러면서 자기 인생에 현타 올 거예요. 7번이라는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 잠글 때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경험, 자기의 가치관, 그것이 7번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다 내려놓아지는 순간입니다. 추천서도, 인맥도, 능력도, 돈도 다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단순한 순종,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 7번의 물에 잠그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결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나아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예, 그가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의 입에서 고백하게 된 것은 성취라는 그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몸이 나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까지 최고의 성공자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봤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는 분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은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큰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거죠. 성공도 재능도 기회도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언가가 재료가 없다면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학문이 발전하는 모든 것 안에 인간의 탁월함과 뛰어남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구라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 없다면 뭐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에 성공했다면
그렇다면 나를 위해 그 누군가가 죽도록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희생을 발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공로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람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심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목양하던 가정에 그분은 군인 출신이고 나와서 사업에 성공하고 주식도 대박난 예, 인생에, 근데 그분은 진짜 자수성가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는데 그 가난을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인호 목사님을 엄청 존경했어요. 이인호 목사님 존경한 이유는 말씀이 좋고 복음의 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인호 목사가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성공한 목사님에게서야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정에 가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 푹 쉽니다. 병신 같은 게, 내가 지 같았으면 하늘을 날아다녔겠다. 내가 공부를 안 시켜줘, 과외를 안 시켜줘, 뭘 안 시켜줘, 이거 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다 해줘도 그걸 못 가고 다 해줘도 그걸 안 되고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 아들이 저 방에 있어요. 엄청 크게 얘기해요. 그래도 집사님 우리 사랑하면서 아유 답답해 죽겠다. 성취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걸어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잔인해집니다. 은혜와 긍휼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고 만드신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참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한 가지 성경에 반복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는 쪽에서는 거저받는 거지만 주는 쪽에서는 늘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값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치유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누가 대가를 치렀습니까? 여종이 치렀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망가졌어도 그 원수를 용서하면서도 그에게 그 치료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야 했던 것처럼, 그래야 그의 몸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오셨다. 그의 그 손에 보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신 희생과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냥 물에 가서 씻는 것. 그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영혼을 담궈 씻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에 의지해서 씻기만 하면 됩니다. 성취의 우상의 이 두꺼운 껍질은 우리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 열심히 삽니다.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육체를 죽여가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자기를 자꾸 죽여가면서 살아가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일대 나종우 교수는 사회의 용량의 차이가 공감의 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는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도 용량의 120%를 쓰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돼. 물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한도 용량 초과 사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자신의 한도를 넘어설 만큼 바쁘고 힘들게 막 살아가니까 옆에서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야, 다 힘들어. 뭐 너 혼자 그렇게 유별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없죠. 엄마 나 힘들어. 야, 애들 다 그렇게 공부해. 이것만 견디면 돼. 뭐 이렇게 난리야. 여보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애 키우느라. 여보 나 힘들어. 너 이거 해봤어? 사랑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용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취해야 된다고. 엄마들은 내 아이를 이만큼 교육시켜놔야 내가 인정받는 엄마가 된다고. 아빠들은 내가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물질을 제공해야 내가 그래야 괜찮은 아빠라고. 아이들은 이만큼 성적을 내야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은 너가 그렇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그 존재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내가 너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유세다 그런 거 갖고 그러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받아보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의 한계 효용이 넓어지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취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성취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취 우상의 자가진단법. 만약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승진에 떨어지거나 아이가 뭘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냥 실망하거나 아쉬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두려움과 분노가 막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취 우상에 쫓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어나는 성취를 위해서 그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느끼면서 강박적으로 그 일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성취에 이끌려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취가 나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취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자신의 무력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요단강에 내려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취라는 가짜신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라고 외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니 증명하려 하지 말고 너가 사랑받는 자로 이 땅에서 그 사랑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성취가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이끌어가는 과정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멋지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열심히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르신 이에 그 즐겁고 깊은 뜻을 따라 비전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들을 사랑하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를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